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까지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장면인데요. 13, 14, 15, 16, 17장 이 5장이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전날 저녁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제자들과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모든 제자들과 함께하는 설교는 16장으로 끝나는 거고 17장은 그분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5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17장 전체 26절까지 이어지는데 이것을 이제 나누어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서는 그분이 임무 완수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것이고 뒷부분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뒷부분에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믿을 사람들, 우리들을 위한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자들을 위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드린 거예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이 그 시간이 뭡니까? 그 시간. 그 시간이 왔어요. 죽으실 시간입니다. 주님이 죽을 시간이 왔단 말인데 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상에서의 삶을 끝나는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임무를, 궁극적인 임무를 완성한다는 말이죠. 궁극적인 임무를 완성할 시간이 다가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무가 뭐였어요? 죄인 구원이잖아요. 죄인 구원. 죄인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2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임무예요. 이 임무는 부활하셔야지 완성되는 거죠, 사실은. 이 임무는 사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야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시간이 왔나이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죽으심에 대한 시간이지만은 죽음과 부활을 염두에 둔 전반적인 그 속죄의 사역을 위한 시간인 거예요. 이 임무를 위해서 주님께 아버지께서는 권세를 주셨어요.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다. 육체들에게, 모든 육체들, 인간들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 아니라 인간들 위에 주님께서 발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예수님께 권세를 주셔서 인간들에게 사용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표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고 설교하시면서 또 책망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 모든 권세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한 것만 권세가 아니라요, 설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도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산성설교,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끝내셨을 때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그때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 그분의 설교가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설교 자체만 갖고도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살리셨잖아요. 예, 그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속죄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와 표적으로 속죄를 이루셨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속죄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거지 기적들로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은 너무나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지만 그걸 때문에 속죄받은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기경이 눈 떴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별도 상황이죠. 저런마리가 다리가 치유됐다고 해가지고 죄 용서 받은 건 별도잖아요. 그럼 죄 용서는 주님 별도로 행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 사역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권세를 줘서 속죄를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권세를 주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모습으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단 말이죠.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의 죽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를 구원하려면은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이지 훌륭한 인간의 피가 흘려진다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임무를 수행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거죠. 1절 뒷부분에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해달라 말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임무를 완수하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서 영광 받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태초 전부터, 그렇죠? 영원 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를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거 아니겠어요? 이 임무 때문에, 죽으실 임무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임무가 완성되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임무 완수 자체에서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한 마귀를 이기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될 수가 있죠. 문맥적으로는 주님께서 임무를 완수하시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될 시간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자,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영생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를 아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믿는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냥 예수라는 신은, 뭐 하나님이라는 신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죠? 구약 신약 항상 말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신들은 구원의 능력, 어떤 능력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요, 죄송합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근데 믿겠어요. 세상 신 가짜고 하나님만이 정말 유일한 것 같아요. 안 믿겠어요. 이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신 속죄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죄를 씻어야지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건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서 그 피로 씻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두 가지 상황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4절에서 완성하셨다 말씀하시고 5절에 보게 되면은 아까 1절에서 말한 것과 반복되는 거죠. 세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들에게 왔고 아들은,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란 말은 일차적으로 당시의 제자들,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복음 전했잖아요. 그들이 2000년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수많은 시대 동안 수많은 지역 속에서 수많은 박해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교회가 타락도 있었고 개혁도 있고 회복도 있고 수많은 역사적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복음 전파였어요. 복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복음이 멈추면 다른 나라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순간도 2000년 동안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하다 타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 그 교회 안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그 타락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변절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회개하면 또 회복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수고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고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의 수고가 더 크신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큰 수고를 하셨고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 없는 수고를 하셨고 또한 그 일을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까지 전달해 주시는 수고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수고에 동참하신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도 기억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의 수고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누구? 성도들을 위해서.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관점은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보호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을 위해는 기도해야죠.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 저들 다 멸망하도 관계없어. 난 신경 안 써.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동료들이 세상인 거라고요. 세상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세상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세계평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직접 아는 선교사님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세계 곳곳에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 전파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 그들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런 세상을 위한 기도는 해야죠. 하지만 여기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안녕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주인은 마귀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주님의 원수죠. 그들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죠. 구원을 위한 기도하지 말란 말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고 주님은 대한민국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 그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1절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11절 중간 부분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하면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죠. 주님의 기쁨이 성도들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15절에서는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5절 부분에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 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데려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고 또 11절과 21절에서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해달랍니다. 24절에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끌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24절 아버지여 내가 바라보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셔서 그들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갑니다. 갈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 생에서 이제 알았을 텐데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자, 11절에 다시 보게 되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나이다. 예, 우리가 세상에 있어요,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있으면 기도 안 하죠.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가면 기도 안 하죠. 세상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난받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심으로써 아버지께 우리를 의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로서 아버지께 우리를 의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고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가시니까 안전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니까 안전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마귀가 두렵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주님께서 대부분을 지켰는데 한 명은 못 지켰네요. 예수님의 지키심도 약간 한계가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의 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네. 예수님의 피가 흘렸어도 안 되는 것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멸망의 아들은 원래 마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12절 끝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일이 이제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12제자에 속했지만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12제자에 속했기 때문에 이적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둘씩 짝지어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게 하셨잖아요. 유다라고 없었겠어요? 12명이면 분명히 누군가 갔을 거 아니겠어요? 이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했단 말이에요. 천국 복음 전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 마귀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멸망의 아들은 원래 마귀였기 때문에 이 구속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게 되면 정녕 내가 믿었던 내 빵을 먹었던 나의 친한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기 발꿈치를 들고 그렇게 배반을 했다는 그 말입니다. 멸망하는 거죠. 원래 마귀였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루고 이런 모든 속죄사역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4절에 보게 되면 다시 본문 돌아와서 14절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예요. 세상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미움을 받는 분이었고 우리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요. 14절에서는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13절에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14절에서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나이다. 13절에서는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 생각하기에 영적 기쁨은 영적인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고통받고 영적으로만 기쁨 주면 뭐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 기쁨이 더 큽니다.
영적 기쁨은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모든 괴로움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영적 기쁨은 단지 마음의 안정,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안정, 이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안정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주님이 강력한 평화로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의 성취를 전제로 한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렇죠.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여러분의 손에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죠. 손에만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올바른 성경이다, 바른 성경이다, 최종관이다. 마음에 없어, 성경이. 그럼 뭐 하겠어요? 내 칼이 좋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 칼은 좋은데 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진리 말씀을 자기도 알고 믿고 또 사람들 믿게 해놓은 거죠. 자,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진리의 역할이 거룩하게 한다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네요. 진리는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1차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한 거룩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단번석죄, 죄를 씻는 거룩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한 번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자백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로 자백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자체는 정말 단번석죄, 한 번 흘리는 피 가지고 영원토록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그 피의 효력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날마다 성결케 되어야 되잖아요. 성화를 이루죠. 이때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5장 20절에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말씀의 물로 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번에 정결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지만 지속적으로 정결케 되는 것은 말씀의 역할이에요. 말씀의 물이에요. 어디에요? 저기 시편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이 말씀으로 정결케 된다는 개념 많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네. 1절부터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복이 있대요.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정결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11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으로써 정결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나 죄 짓지 말아야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주님 의지하면서 죄 짓지 말아야죠. 이겨야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죄는 안 지고 잘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죄는 안 지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직접적 죄는 짓지 않았지만 세상에 때들을 많이 묻힐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더러운 말도 들을 것이고 세상에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볼 것이고, 물론 세상에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내가 짓지 않으면 죄 지은 거 아니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모로 내가 오염 가운데 있잖아요. 불편하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가 육신적인 상태로도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날 정화시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듣는 걸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정화시켜야죠. 아침이든 저녁이든 뭐 중간이든 말씀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나를 계속 정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단지 성경 공부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죠. 공부도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하나 깨닫고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나 나는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12 제자들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을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들을 통해 믿을 사람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우리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고 보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교회 시대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모든 성도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들을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행하게 되면 이건 주님의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가 온전히 이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21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함이오니 하나 되게 한다.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 같은 문맥 속에서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가 됨으로써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연히 분열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분열된 육신적인 모습 보이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에큐메니칼 연합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큐메니칼 하는 사람들이 꼭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단끼리 나누어가지고 싸우냐? 우리 합쳐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죠. 이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예화를 들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떤 아이가 마을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동산에 들었는데 동산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어른들이 다 찾습니다. 다 찾는데 못 찾아요. 각각 찾다 보니까 놓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썼어요. 우리 모두 산을 삥 둘러서 합시다. 그리고 같이 올라갑시다. 그 우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찾았다. 이 예화를 들면서 각자 할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하나가 되어서 하게 되면 이룬다. 라는 예화를 듭니다. 이 예화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맹점이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복음이라 말할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묻은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속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사회 복음이에요. 이 사회를 올바르게 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걸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들은 거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걸 복음이라 말한다니까요. 정말로. 안 되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세요. 지금 읽은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이 뭐예요? 에큐메니칼 연합 그런 개념을 하나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에큐메니칼 연합, 이러한 연합으로 하나 된다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된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된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된다는 말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누군가 복음 전하게 되면 그 복음 전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에큐메니칼 연합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진정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진정한 연합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우리 임무죠. 자, 20절에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13장에서 14장에서 이미 하늘에다가 처소를 지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5절 보게 되면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은 아버지를 몰랐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또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사옵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 알게 하였으며 또 밝히 알게 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또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다음 문맥을 보게 되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이 관계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이 지금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내용들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됐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 둘의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를 전제로 놓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그 하나됨이 우리에게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까지 확장시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관계 안으로 데려오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속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냥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해도 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The Son of God.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Sons of God. 뭐 단수 복수만 차이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은 주님은 그러한 높은 지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것이죠.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는 물론 상급을 위해 중요하고 사역을 위해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한데 주님은 이 모든 기도 속에서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